오늘 말씀은 잠언서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과 2절은 이렇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 같고 권력자가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믿고 자기가 행하는 일이 옳다라고 믿지만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옳은 일도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공의와 내 윤리적 행동으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감사를 찾고 하나님 말씀에서 행하는 삶의 기준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가장 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결국 통치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형통도 내 성공도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는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여유 있는,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눈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이는 말과 속이는 저울로 나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한 삶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해 아래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처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정직함으로 행하기 때문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주 투명하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포를 행하며 나쁜 일과 또 죄악된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삶이 피폐됨을 깨닫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는가? 죄를 짓는 것으로 만족을 찾는 육신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직함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또 오늘 말씀에서는 재밌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이 힘들다, 이거를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지키며 나아가려 할 때에 의견이 대립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내 사랑하는 아내면 더 힘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핍박을 당하면 견디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툼의 끝은 결국은 마음이 상하고 가장 큰 지친다라는, 가장 크게 힘들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처럼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 한 마음이 되고, 형제가 한 마음이 되고, 온 일가 친척과 또 함께 일하는 동료와 그 동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다툼이 아니라 협력으로 나아갈 때에 그보다 더 선한 일은 없고 더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다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게 낫다는 것은 협력함으로 함께 거하며 주님의 일을 기뻐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처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분별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이익을 얻고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지혜로 세상 가운데 나눔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정직함이라.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인생이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또한 성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조급한 마음도 품지 않으셨습니다. 속이는 저울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고백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속이는 저울이 아니라 정직함과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정직히 행하는 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교훈을 버리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과 같이 하늘의 지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베푸시는 구원에 있노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정직과 성실함으로 생명의 능력을, 그 호흡을 찬양으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